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복된 주일에 모여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지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안전하게 벗어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성북교회가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 라는 표어를 정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각 기관들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큰 축복으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 넘치며 영육 간의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양기현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도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부, 2부는 우리 본당에서 20명 이내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일 3부 예배도 20명 내로 제한하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평소대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또한 본당에서 20명 이내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교회 재직들,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우리 교회 직원들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임 집사로 김종은, 이경희, 장근영 성도를 올해 우리 교회 신임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교회의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 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고요, 또 매월 성경 책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통독 잘 하셨죠? 이번 주에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 15장부터 29장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녹음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2장, 3장 읽는 거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음성으로 녹음한 것을 교회에다 제출할 때에는 우리 강음호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간 성경 공부, 우리 퀴즈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그 시험지를 답안지를 작성해서 교회에 갖고 와도 되고, 답안지를 이렇게 문자로 우리 송순자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채점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롯데캐슬 트윈 골드 아파트 건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대의 차량을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100만 원을 받기로 해서 주차장 사용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차를 주차하는데, 만약 교회 행사가 있거나 교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양해를 구하고 교회 행사 차량을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평일에 우리가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출입구 그 현관 유리문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쪽문, 번호키로 들어가는 쪽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입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혹시 평일에 교회 지하 주차장을 통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그 지하 현관 옆에 있는 쪽문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암송대회가 열리는데요, 청년 이하 유치부까지 대상자입니다. 성경 59절을 우리가 최대 목표로 정해놓고
성경을 지금 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잘 격려해 주시고요. 유치부는 유치부 나름대로 좀 더 쉬운 좀 짧은 말씀을 이렇게 외우도록 우리 제가 안내를 하도록 했고, 혹시 아이들 중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헌금 봉투 및 헌금함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우리 강은모 목사님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고강웅 집사님, 조민아 집사님께서 엊그제 미아동 경남 아너스빌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7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몰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중창단의 기쁨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 기쁨의 약속, 넘쳐나는 기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보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일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수예배 설교는 이렇게 매월마다 통독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제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람의 그 인성을 테스트하는 그 항목 중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나서 단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금이 참 중요하니까 현금 챙기겠다, 또는 보석을 챙기겠다, 또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가족 앨범을 챙기겠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값진 물건이나 또 기념품, 어떤 작품,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번은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영화 감독인 장 콕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참 생뚱맞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재치 있고 의미 있는 대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불을 끄겠다는 어떤 그런 재치 있는 대답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의미 있는 대답인 것은 만약 불이 나가지고 집에 다 탔는데 불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불의 열정, 그 삶의 의지,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만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불과 같은 의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면, 여러분, 참으로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잃어도 이런 삶의 의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더 보물과 같은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보화 같은 거예요. 이런 삶의 의지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참 소중한 값진 보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겨울방학에 놀면 뭐하니 성경 구절 암송하자라고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우리 학생들 참여하면 한 구절 암송하면 5,000원의 그 도서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책도 사봐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많은 장학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외우면 5,000원씩 이렇게 줘서 새 학기에 이렇게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도서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의도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자신도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느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른 성도는 외워도 상금이 없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금보다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더 좋아서 외우려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가슴에 새기는 일이 더 값진 일로 여긴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뭘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뭘 선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값진 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덜 값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덜 값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감히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값진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것을 붙잡고 덜 값진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 전체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두 성읍 사이에 머물러 살게 됐어요. 정착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양도 늘어나고 또 종들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의 재산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는 동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분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뭐 종들이 막 서로 자기들 양들 그냥 물 먼저 먹이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함께 살면서 불화하기보다는 좀 헤어져 가지고 분가해 가지고 서로 그냥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요단강 그 저지대, 거기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저지대의 소돔 지역에 가서 살기로 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거주지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서 머물러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주 큰 전쟁에 휩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남쪽 지역에 소돔 그 성 지역의 그 남쪽 지역인데, 그 남쪽 지역에 5나라가 있었는데, 그 5나라를 북쪽 지역의 4나라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런 식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강했어요. 한 12년 동안 통치받고 지배받고 억압받고 있다가 이 남쪽 그 성읍의 왕들이 5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지배받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남쪽의 5나라 왕들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저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의 4나라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의 이 도시들을 쳐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소돔에 있었던 롯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재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이런 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 살아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가게 됐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즉시 정말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무기를 들 줄 아는 사람을 모아보니까 자기 종들과 함께 318명의 사람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서 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추격해 가게 되었어요. 조카의 가족의 그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정태의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서 보상금을 좀 얼마 주고 우리 조카 롯만 어떻게 좀 가족들만 데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한 걸음에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단 지역이 있는데 단까지 올라가서 야간에 기습으로 쳐들어가서 그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다시 오게 되었다.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참 대단한 용맹스러움이었다.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겁도 많고 또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혹시라도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전사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순간만큼은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요.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주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돌봐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말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뜻깊은 고백인지 몰라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돌보심 밖에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큰 희망,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 희망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요 말이죠,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통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믿음이 이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마치 멜기세덱의 축복과 자신의 믿음이 일치함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승전자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합당한 그런 제안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되찾아온 소돔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의 승전자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 그런 거냐면, 그대의 것은 희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천재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참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나는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에 연연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에 필요한 보급품을 마련하는 데 쓴 비용과 자기와 함께 싸우러 간 사람들에게 돌아갈 그 몫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값진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자신을 부를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그렇지만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시면 그 13장 14절부터 17절에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오랫동안 그 조카 롯과 함께 다녔는데 그 롯과 헤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울적해요. 쓸쓸하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14절부터 우리 그 1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땅,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보화로, 보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왜 전쟁이 고대시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전리품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전리품에 눈독 들이는 세상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이렇게 전리품에 눈독 들이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쿨하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세상이 너무나 참 험악해서, 악하고 험악해서 참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부모의 관뚜껑이 닫히기도 전에 재산 다툼하느라고 막 혈기를 부리고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통해 조금의 재산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값진 것은 다 잃어버리죠. 그건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간의 우애, 사랑, 신뢰.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보물인데 이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에, 자기의 인생의 보물로 삼았기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할 셈이요 라고 말한 이 아브라함은 그런 부유함을 거절했던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부유함은 거절했던 거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그런 전리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값진 보배로 여기고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다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보물로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런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신앙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또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참으로 인생의 값진 보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았고 그것을 붙잡고 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보살펴주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말씀 카드 하나씩 뽑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뭘 뽑으셨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1년을 보내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뽑으라 그랬는데 아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 말씀 카드를 뽑지 못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뽑은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의 보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쿨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살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면서 화이팅!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가족들 보면서 손으로 한번 화이팅!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시작!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이팅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화이팅은 이게 외국말이니까 그리고 뜻이 싸우자라는 뜻이니까 우리 화이팅 대신에 다른 거 쓰자 그래가지고 아자라고는 구호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라고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는 화이팅 대신에 아자로 한번 합시다. 시작! 아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아자 이렇게 구호로 격려해 주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아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아자라고 하는 발음과 거의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자라는 단어는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자르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자!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아자 그러면서 아자르의 하나님을 기억하자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아자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나의 인생의 보화로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1년 아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멋지게 서로 아자아자 격려하면서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매해 요 시점에 우리 성북 성결교회 직원 서약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서 내용은 제가 오늘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집사 또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되시는 우리 직분자들은 이 10가지의 서약의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서약서를 읽겠습니다. 성북 성결교회 직원 서약서. 나는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 묵상에 힘쓰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베풀며 전하며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활기차게 성장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맡기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성북성결교회 직원 일동. 여러분, 이 서약서를 1년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아주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또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03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동절기에 또 한파에 참 추위에 참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귀한 보화로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참 능력 있게 힘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해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 모든 것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도움에 힘을 얻어서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재직들 기억해 주셔서 기관에서 샘터에서 또 교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복으로 여기게 도와주시옵고 이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 직분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기필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내 삶의 귀한 보화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